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안에서부터의 새로움,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으로부터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네오스의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오는 그런 새로움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네오스의 새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새로움을 찾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밖에서 새로움을 찾죠. 그래서 새 집, 새 차, 새 옷.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새로운 것은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 헛것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움을 찾는데 그 새로운 것이 언제나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새로워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느끼시는 것이지만 나도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새롭게 하고 남편 아내를 새롭게 하는 게 됩니까? 안 되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의 새로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할 때만 그런 새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카이네스의 새로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그와 같은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찾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동덕교회라는 공동체,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목장과 또 우리 동덕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 걸으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서로 마음을 맞추고 함께 손을 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치 TV 안테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혼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인 영을 따라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는가, 그 둘 중에 어떤 하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인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육을 통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영혼 육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은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혼은 인간의 육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와 같은 창조의 질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면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영혼육의 질서가 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대신에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몸이 그와 같은 모든 질서가 깨어지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치와 조화가 끼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평화는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트러블과 문제가 생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 그 순간까지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반역한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이런 반역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분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도는 하원권과 또 그룹 천사를 통해서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리는 그것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한 인간이 바로 혼과 육이 분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분리가 일어나면서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세 번째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그와 같은 육은 우리가 불에 태워지든가 땅에 묻히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혼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분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죠? 꽃다발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꽃다발, 아름다운 꽃을 색색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다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꽃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서서히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그 답이 우리에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부분을 나눴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생각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 보니까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그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그들의 상태가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럼에도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이렇게 한심한 제자들에게 맞춰졌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에게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께서 제자를 찾아오시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그들이 놀랍게 변화가 될 그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한심한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하실 성령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한심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변화되게 될 미래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과 거기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성령을 기다렸고 그들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께 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그럼 성경의 역할은 뭔가? 우리가 계속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의 역할은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마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성경의 역할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재현하신 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본체
하나님의 그런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재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꿈꾸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또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실 일을 기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제자들처럼 한심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우리의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변화가 될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200밖에 되지 않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런 제자들처럼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간을 머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테오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오 푸니마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실 때 여러분 그 흙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던 흙덩이에 불과했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미치게 되자 생명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그 성경 말씀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자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제 기능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계의 제 기능은 뭡니까? 시간을 맞추는 게 시계의 제 기능이죠. 마이크의 제 기능은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켜서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이크의 제 기능이죠. 사람의 제 기능은 뭡니까? 사람의 제 기능이 뭐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졌나요? 사람의 제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제 기능입니다. 근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진리, 즉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전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이 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보면 세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황해도의 안악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가 몇 번을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재산을 이제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뭘 잘못 썼는가 하면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친구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보증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는 계속 낙방하고 모든 재산은 다 홀딱 날려버리고, 그분이 그 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에 쩌들어 살았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김익도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개망나니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 곁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는 그분은 더 깽판을 치고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던 날 첫 번째 사건이 이분에게 찾아오는데, 장터에서 이분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여자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전도지를 하나 주게 됩니다. 이분이 그것을 받아가 집에 돌아와서 술에 취한 눈으로 그 전도지를 바라봅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씀이 이분의 마음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절교를 했던 친구 박태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그 당시 스왈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이렇게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이 김익도에게 무엇을 선물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익도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목욕 재개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이 김익도가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혼이 거듭나니 생각이 달라졌고 얼굴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분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 청년 김익도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목욕제기를 했답니다. 목욕제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2년 동안은 그의 아내와 따로 방을 쓰면서 성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울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매일 그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성경과 함께, 그리고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고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제자로서 살아갔던 시기가 이번에 두 번째 단계였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이번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부흥사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19년 3월 1일 3.1운동 그런 직후였는데, 이분이 그와 같은 부흥사의 역할을 20년 동안 해가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심지어는 시베리아와 일본까지 가서 놀라운 부흥의 그런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지신 부흥의 그 횟수가 무려 776회를 부흥회를 인도했고, 이분이 설교했던 설교 횟수가 무려 28,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통해 세웠던 교회가 무려 150개의 교회를 세웠고, 심지어는 유치원을 120개를 세울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200명의 목사들이 이분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였던 남궁학 박사는 1917년 김육도 목사님이 집례했던 광주 부흥회에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또 신학자였던 김재준 목사님도 1920년 5월 27일 아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그 당시 이제 부흥사교를 인도했던 주규철 목사님과 이 김육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행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김익도 목사님에게 1950년 6월 25일 때 10월 14일 성도 한충군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빨리 피하십시오. 지금 공산당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 공산당이 교회를 들이닥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이날 신도와 함께 신도 5명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29일 이 목사님은 안악에 넘어가는 그 고개 중턱에 이 시체가 안장되게 됩니다. 김익도 목사님의 삶을 보면 개망난이 그런 술 주정뱅이 청년 김익도 그 목사님이 26살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경건한 생활하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 바로 김익도 목사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는 제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리는가 하면 사도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1부 누가복음, 2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와 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들은 말 그대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제자들이었고, 이때까지 교회는 우리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도가 되고, 사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는 그들이 성령님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면서 그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실천되어지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로 있을 땐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게 의지하고 여러분 내가 결단하면 그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우리의 영이, 병든 우리의 혼이 이제는 건강하고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육은 하나님 기쁘시게 될 것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할 때 신앙생활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잘 몰랐습니다. 몇십 년 목회하면서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때 참 많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그 모든 질서가 딱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전한 일치와 조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혼은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육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구나.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우리의 혼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쪽쪽 빨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성경의 말씀이 쪽쪽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육은 그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살고 사랑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살게 되고 또 그렇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염원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우리의 육을 통해서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증을 느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쪽쪽 빨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했죠. 우리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이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그 순간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면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해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